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 시작.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 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여러 장편 소설들도 많이 남겼는데 이 사람이 남긴 작품들 중에는 되게 짧은 동화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자와 소가 등장하는 동화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자와 소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둘이요, 동화니까 사랑하는 사이였대요. 그래가지고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서로 상대방한테 막 선물도 주고 막 서로를 위해서 더 잘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소는요, 사자를 위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귀하고 비싼 풀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사자는 소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비싸고 귀한 고기를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서로 딱 선물을 교환하고요, 딱 뜯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물이 서로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죠. 사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먹지? 소는 내 친구를 내가 어떻게 먹지? 이랬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크게 다투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져 버렸대요. 근데 헤어질 때 둘 다 똑같이 얘기했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도 사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각각 말하는 자기의 최선은 자기만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선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그 일의 방향이나 속도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정성을 다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도요, 마치 이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 그려지는 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 오늘 딱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점 한 가지, 먼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속으로 보면 그 진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건데, 겉으로는 나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아하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방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아하시야라는 사람도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게 돼요. 그리고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어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형제였던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 왕은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서는 요람 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인 이 예후도요, 열왕기하 9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9장에 보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후가요, 이 명령을 받고 이 명령대로 아합의 집을 치는 거니까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 혹은 여호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그 악처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아합의 남은 아들 70명도 다 죽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후가 북이스라엘 말고 북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그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9장에서 보니까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죽이고요, 10장에서는 그 아하시야의 형제 42명까지도 죽입니다. 아니, 북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의 가문을 끊어내면 될 텐데 왜 남유다까지 갔느냐? 그 이유는요, 유다 왕
예후가 죽인 유다 왕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도 아합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 형제들은 모두 이 아합의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합의 피를 가지고 있는 유다 왕의 후손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후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좀 위쪽인데요,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7절에 쭉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예후가 나는 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는 아합보다도 바알을 더 섬길 거야 라고 거짓으로 선포합니다. 일부러 바알 숭배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을 위해서 아주 큰 제사를 드릴 테니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왕 그리고 아하시아 왕 때까지 그리고 이 요람 왕 때까지, 여호람 왕 때까지 계속 이어지던 그 바알 숭배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을 것 같고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수행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요, 이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조금 상반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가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 4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하나님이 예후한테 잘했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남은 2개는 예후가 잘못했다, 실수했다라고 질책하는 구절입니다. 이 4개 중에서 상반되는 2개와 2개로 칭찬과 비판이 갈리는 이 상황은 무엇일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요, 예후가 한 일들 중에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정말 정확하게 딱 인정해주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는 영역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 우리도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예후의 어떤 행동들 중에 어떠한 것은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후의 행동 중에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까? 그 이유는요, 예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평가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예후를 칭찬하신 열왕기하 10장 28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 28절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예후가 바알을 멸했다, 아합의 집에 행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예후의 후손이요, 예후 다음에 4대, 총 5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합의 집을 멸절한 이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확실히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열왕기하 10장 29절과 31절 말씀도 저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신 바와 같이 이 29절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예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을 몰아내는 거에 있어서 그 진심이, 그 이유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면 예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게 너무나도 애통해서 그랬던 거라면 예후는요 바알을 없애는 거에서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후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이거는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나서 그 첫 번째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남유다로 자기 백성들을 출입시키는 게 불안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종용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저 빨간색 부분이 남유다고요. 빨간색 부분에 제일 북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저 위에 노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위쪽에 빨간 별이 하나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저 영어 아래에 빨간색 별이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북쪽과 남쪽 끝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저기서 하나님 예배해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오히려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되는 요람 왕 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예후가 이거를 파괴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후의 모순된 모습을 고려해서 다시 이 예후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예후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진심에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혹은 신앙심으로 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실히 다지기 위함이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후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긴 했지만 예후의 그 본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점차 벌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32절에 이때에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명령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후에도 예후의 일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죽음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겉과 속이 다른 예후의 진심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후가 흘린 모든 피를 갚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저희가 성경책만 보더라도 이 바울이 썼던 편지가 수많은 성경책의 일부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했던 바울이요, 정작 이 바울의 열심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빌립보서 3장 6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9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이 열심은 정말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믿는 조금 왜곡돼서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이유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 방향이 잘못돼 있었을 때, 또 혹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그 엄청난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그러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열심을 내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열심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복음의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따지면 뒤지지 않았다. 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율법에 흠이 전혀 없었다라고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열심을 가지니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열심을 다하여서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시키셨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망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질책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요, 열심을 다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을 다한 이들에게 이것 꼭 기억해라, 너네들은 그러지 말아라 하고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저희 이 두 가지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을 드러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저 사실
꼭 기억하고 저렇게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원래 우리의 본질된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내어서 동참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열심을 내더라도, 얼마나 열심을 내더라도,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그 은혜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정말 그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열심이었다면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칭찬 하나 바라고 더욱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나의 마음과 나의 고백들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모습은 어땠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노력,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그 가운데 내 마음은 어땠는가?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 예후가 했던 말인데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 사람이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이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보이는 손길로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또 때로는 중보의 기도로, 물질로, 때로는 시간을 다해서 나의 힘과 나의 땀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동참하고 계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태도와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 섬김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지금 화면에 여전히 나오고 있는 저 예후의 고백과 같은 마음을 잠시라도 내가 품고 있었다면, 나의 열심을 통해 오히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나의 인정을, 보상을 바라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열심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주를 섬길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만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는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살아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방학을 맞아서 2020년도 상반기 동안 헌신하신 목자분들, 또 부목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역할로, 여러 자리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세상에서도 섬기기 위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몸부림치며 여러 노력을, 또 여러 피해를 감수하시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줄로 압니다. 그동안 수고한 우리의 모든 헌신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 가운데 열심을 다하실 때 그 열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열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서로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팀원들을 위해, 또 우리의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 또 내가 함께하는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으로 섬기기를, 열심을 내기를, 함께 중보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더 드리는데요, 하늘빛 광성교회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모든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 하늘빛 광성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칭찬받는 이 하늘빛 광성교회와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